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게 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 또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 동일한 명령을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고 또 베드로가 동일하게 그 명령을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고 있는 부탁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전도하라 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명하셨던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명령을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동일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단순한 이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그 말씀, 명령하셨던 그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그 마지막 대위임령, 이 명령을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 전도하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이 일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명확하고 분명한 이 사명을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받고 또 그 받은 사명을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탁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것은 42절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라고 나옵니다. 즉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부탁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예수님의 부탁, 그것은 증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술로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끼치라, 그렇게 하며 복음을 증거하라 라는 말씀이죠. 옥하는 목사님도 이 비슷한 말씀을 그의 설교 중에 여러 번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그의 설교 중에 자주 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다 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전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삶과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부탁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명령, 또 부탁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이것은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43절에 표현되어 있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즉 죄 사함을 받게 하시는 이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부탁이자 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고 있는 부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용서함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과 동일하지요. 용서야말로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러므로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하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음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전할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세 가지의 부탁, 동일하게 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하고 있는 이 부탁, 예수님을 전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그리고 십자가의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부탁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복음을 나누며 용서를 실천하고 선포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전하고 있는 이 부탁, 그리고 또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예수님의 대위임령, 이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심을 믿나이다.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그리고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이 복음의 핵심적인 부탁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며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각 사람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서 치유함을 받고 회복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되는 역사가 또 경험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